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은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 하면은 왠지 모르게 잘못도 없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스마엘, 에서, 하갈 이런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마 이런 게 우리의 선입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에서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미움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셨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그것도 쌍둥이죠.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였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는 너무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것이 너무 심각할 정도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서로 나누일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에서입니다.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두 형제는 자라나면서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들 사람이 되어서 주로 바깥에서 그렇게 외형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하지만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으로 주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밖에서 활동적이며 들 사람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이 장막에서 늘 거하면서 어머니 곁을 지켰던 야곱을 좋아했죠.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은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빌미로 이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얻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에서의 행동인가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장자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성경 말씀에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간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르우벤, 이 장자인 르우벤이
그럼 이 12지파에서 없어져 버리고 사라진,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지파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12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만한 정도의 행동은 그럼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는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삼촌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 그는 애굽 땅에 살면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유다 역시 가나안 지방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선조인 보아스 역시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죠. 그렇다면 이 에서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역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자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 가서 사냥을 해오라고 시키죠. 그 틈을 타서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몹시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행동이었을까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야곱과 에서는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두 사람은 화해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고 에서는 동생과 헤어져서 세일산에 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화해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에서는 두 집안이 함께 거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세일산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세일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일산은 하나님의 에서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을 떠났다,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이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만한 잘못 역시 아니라는 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가 탄생하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 창세기 36장까지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에서가 마치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라기 시대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이 바벨론 땅에 모든 백성들이 잡혀가서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에스라, 학개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증축하면서 그렇게 다시 정착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너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고 하나님의 성전 역시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전을 섬기지 못했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민족의 고유성조차 잃어가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나라는 피폐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까지는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이 말라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때 등장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야곱 너희를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택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그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인 너희 조상을 선택해서 너희들을 늘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들을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이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런 주변 국가들이 같이 다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작은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흑과 백을 그렇게 나눠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인물만 사랑하시고 어떤 특정한 인물은 아예 처음부터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을 마치 좁은 그런 공간 안에 가둬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야곱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차별이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다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힘든 시국을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바깥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